목사님, 고난 중간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80%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는 게 고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만나면 무슨 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고난이고, 또 내가 죽지 않고 예수 살지 않으면 이 고통의 무게들, 삶의 무게가 굉장히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린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죽어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을 보게 돼서 감동이 됐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게 됐는데, 이제 후반기 수요일 밤을 지나고 끝나자마자 서울 또 갔는데, 제가 이제 고난 주간을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묵상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의 병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산병원이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이 가장 의미가 있는, 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말고 목회하면서 이게 뭐가 있었냐면, 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가증한 것인가 또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여기십시오 하지만,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실상을 공개할게요. 저희 진짜 모습을. 저희 이제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버님 이제 아프시게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실 장인어른보다 장모님이 더 좋았어요. 저는 모르 사랑받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장모님께 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이라 저희 장모님이 처음에 쓰셨을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가 깨어나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제 기도 덕분이었는지 의술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 쓰셨거든요. 한 번 쓰실 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사시다가 두 번째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기도하다가 안수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장인어른을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아마 제 예배 끝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별로 딱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중간에 일 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병원에 달려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수술하셨잖아요. 담도암으로 수술하셨는데, 아버지가 아픈 걸 보니까 제가 정말 아파요. 너무 큰 수술이라 고통스러워 잠을 못 주무세요. 진통제가 안 들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제 손을 붙들고 너무 힘드시니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주무셨어요.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무셨어요. 3번이나. 또 그때 하나님을 또 찾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간절히 찾게 하셨죠. 근데 아팠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어요. 우리 은성이도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큼은 아니지. 우리 은성이만큼은 아프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역시 부모님 내리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은성이 아플 때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입안에 경도가 있다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지금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은성이 아플 때보다 우리 아버지 아팠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도 사실 은성이 아플 때가 더 힘들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목사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제 실상이에요, 여러분. 목사인데.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 흉내만 냈죠. 그래서 내가 한강을 쳐다보면서 병실 보면 한강이 보이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시죠? 지난주도 세월호 오죽이었어요. 아세요? 4월 16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떤 그분들 부모에게 이제 그만 잊고 잊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 그렇게 하대요. 세금 낭비다, 잊어라, 천국 갔으니 잊어라, 이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모님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이 잊혀지지 않으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0년도 4월 6일 날 스칸디나비안 스타워도 꼭 4월 달이 잘 나는 것 같아요. 159명이 죽은 스칸디나비안 스타워,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간 해인데 90년도 그때 지금 30년 지났죠. 그 실무자가 6개월 징역형 받았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요, 30년이 지나도 지금 그 원인과 처벌자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났는데. 스칸디나비안 스타워 159명 죽었습니다. 1990년 4월 6일입니다. 30년 지나도 잊지 않아요. 그 처벌을 원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그 부모가 죽은 날까지 그 원인 진상 규명해서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 얌 하르셈이라는 사람은요, 임신한 아내가 그 스타워스에 죽어서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해양 전문가 됐어요. 직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임신한 아내가 그 스타워스에 죽으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고 어떻게 됐어요? 해양 전문가로 지금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선박을 안전을 위해서 홍보하고 다닙니다. 이게 인생도 바뀌어요. 한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으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깨달았어요. 나의 실상, 본질. 주님 사랑한 거 아니구나. 아프지가 않아요. 죽으신다 해도. 여러분 기쁘세요? 부활절이. 세월호에 있던 3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기쁨.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저 교회 와서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내 본질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사했어요. 전주 잘 못 잤어요. 이 예배당만 5-6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 새벽 2시에 나가니까 집사람이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불 켜놓고 전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하나님이 혼자 새벽을 밝히라고, 부활하신 주님 보라고 안 적게 하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 본질이에요. 목회를 이렇게 했어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런 사람을 저를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프지가 않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 아이가 좀만 아파도요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부모님도 그러시죠?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마세요. 세월호 부모처럼 절대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내 자녀가 살아났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찰슨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197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 그때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현직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면 미국 전체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건물 당사에 도청 장치를 한 거예요. 왜요? 선거 전략을 캐서 이기려고 들통난 거예요.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워터게이트 때문에 당선된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결과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도청 장치한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슨 콜슨이라는 분이 법률 자문관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변호사들 몽땅 모아놓고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도청 장치를 심었던 것을 알았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몰랐으면 면책이 되지만 알았으면 탄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짜죠. 특별 검사가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시라고 각본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것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석각들이 머리 짜내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이 삼선 의원들, 공화당에 있던 삼선 국회의원, 상원 의원들이 이 감옥에 가서 찰스 콜슨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3명이 실화입니다. 역사예요. 3명이 상원 의원 3명이 복음을 전해요. 공화당 같은 동료들이. 그래서 드디어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노벨 평화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이 있어요. 종교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종교에게 주는 템플턴상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 사역을 전념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그러면서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뷰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같이 머리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수백 명이 와서 거짓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 드러났는데 2000년이 지났어. 근데 무식한 놈들이야. 어부들이었어. 모이지도 않았어. 근데 2000년 동안 이 가짜가 안 드러나. 오히려 그 부활의 영향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나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 하나 도전장치를 했다 안 했다 그거 하나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들통났는데 2000년 동안 들통나지가 않았어. 오히려 예수를 더 믿어. 또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 순교해. 어떻게 거짓에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에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겠냐고. 뭐가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가도 누가도 죽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도. 육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보세요.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게 간증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황이 15장. 왜 부활을 못 믿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동에서 봤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해요? 지금도 대다수는 살았단 말은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또 제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고고학에서요, 고고학에서 사본학을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국정목 목사님이 저 여기 있어요. 키가 3m였다. 저 보세요. 여기는 제가 3m였다. 3m. 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3m.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키가 3m였어요. 갑자기 컸어. 오늘은 제가 178.4니까 제가 아산병을 지어봤어요. 비만도 25%. 키 재면 다 나오더라고, 아산병원에. 그래서 제가 178.4인데 갑자기 3m가 됐어. 여러분 보기에 꼭 큰 거야, 골리앗처럼. 자,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안흥경 집사님이 저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3m야 라고 하면, 야, 한국에 3m가 어디 있냐? 믿겠어 안 믿겠어? 목사가 잘 안 믿겠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죠.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부활을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들통나 안 나? 살아있으니까.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안흥경 집사가 저기 어디 전주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키가 3m요. 이 말을 할 자신이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 목사님은 178.4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살아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합니다. 고고학이에요.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고고학에서 사본학이 이게 증빙이 되고 과학적인 증명이 되려면 최초의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짧을수록 신빙성이 높을까요? 없을까요? 최초의 원본과 사본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빙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 설교가 길어지고 대답 안 하면 말했잖아. 빨리 하게. 원본은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원본. 자, 고린도 교회 원본, 예수 부활하셨네. 근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설교 시간 적잖아. 이 적은 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빙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신빙성이 높죠.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고 나서 안흥경 집사가 우리 목사님이 10년 전에 키가 3m였어요 말을 한 것과, 어제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3m였더라 말한 거, 어느 게 신빙성이 높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석가모니가요, 이 부처님 있죠, 부처님이 있었다는 그 원본과 사본 간의 간격이 몇 년이게요? 나중에 썼어요. 우리 부처가 이런 말 했다, 부처님 이런 말 했다고 쓴 게 사본으로 발견돼서 지금까지. 자, 몇 년 됐을까? 600년이요. 부처가 나와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600년 뒤에 썼어요. 우리 부처님 이런 말 했다고. 얼굴들이 아주 안 믿는 얼굴들이요. 내가 괜히 설교했겠어. 한번 같이 연구해봐, 집에 가서. 600년 지나고 쓴 거야. 우리 부처님 이런 말 했다고. 자, 그러면 공자
공자에는 사본도 없어. 딱 하나만 있어, 사본. 여러분 그걸 열심히 믿어. 지금 공자를 사본이 딱 하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본이 세상에 제일 많아요. 얼마나 진실했으면 막 카페에서 적었을까. 설교 시간에 막 적고 사도 적고 전하고 해서 사본이 넘쳐나요. 근데 공자는 딱 하나, 공자세가라는 책에 봐야 되겠다. 400년 전에 공자님이 이렇게 살았다고 써놓은 게 딱 발견됐어요. 공자세가. 공자는 400년 뒤에 썼고요. 그의 제자들이 부처는 600년 뒤에 썼어요. 우리 부처님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예수님은요?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본자가 지금도 대다수 살아있느니라. 그때 바울이 선포한 거야. 왜 부활이 없어? 나 못 믿겠어? 가서 베드로한테 가봐. 500의 형제들이 가봐. 아직도 살아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최초로 사본이요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할렐루야. 성경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20년 뒤에 써져요. 20년 뒤에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55년부터 33년부터 55년 20년 뒤에 마가복음이 최초로 써져요. 마가복음이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본 사람 살아있었을까 없었을까? 부처는 600년이 지났다니까요. 공자는 400년이 지났다니까요.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20년 만에 써요 제자들이. 왜? 부활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오늘 여기도 못 믿고 있잖아. 무슨 사람이 부활이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20년 만에 쓴 거예요. 마가복음 55년에 써지거든요. 최초의 복음 마태부터 아니에요. 마가부터 써졌어요. 이게 사본학 고고학의 기본 과학이에요. 사본과 원본이 가까울수록 신비성이 높은 거고 사본이 많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요. 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믿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까지요. 인간의 한계예요. 저는 하나님은 신학을 연구할수록 기가 막히게 더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가 명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더 잡아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십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설득해도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죽고 살고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 와요. 우리가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보실까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중심의 최고봉이었어요. 왜요? 스펙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능력자예요. 노블리스예요. 기족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마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신감도 있고.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죽이는지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자, 이 고백 보세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이 말은 무슨 뜻 아세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도까지 갈 필요 없어. 지금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활절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고백 못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배우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왜요?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런 말해요. 바울이 말한 죄는 구약의 죄와 달라요. 내가 바울의, 그래도 나름대로 바울 연구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정의, 죄는 뭔지 아세요? 죄는 인간이 가진, 자신이 가진 내적인 자원을 신뢰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자기가 가진 내적인 자원,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그 자원을 신뢰하는 것, 그 자원 때문에, 스펙 때문에, 능력 때문에, 방법 때문에 나온 열매와 성과를 자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괴인 중에 개수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나는 만삭둥이야.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여러분,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기 속에 가져 있는 내적인 자원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죄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또 하나는 그 내적 자원 때문에 열매가 맺어져 안 맺어? 맺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은총이 있기 때문에 스펙이 좋고 능력 있고 기술 좋고 달란트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자랑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자랑하는 순간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원, 가지고 있는 스펙과 소유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랑하지 않는 것,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으면 내가 삽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까 고통의 무게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힘이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걸 경험해 보세요. 이게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죽으면 부활한다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의 현재적 삶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부활하죠.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 맞죠? 내가 죽어야 부활하시죠?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살아있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실 거예요. 맞죠? 그럼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 앞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현재적인 능력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게 뭐예요? 이 내 동생 탕자 비유예요. 탕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아버지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야. 아들이 클레임 건 거야. 큰아들이 클레임. 이런 타락한 일을 뭐 어떻게 받아줍니까? 뽀뽀해주고 반직해주고 손을 잡습니까? 짜증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죽어서 살았어요. 말 안 할 거예요? 살아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죽었대요. 죽었대. 뭐가, 이거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에 무관한 것,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자체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도저히 관심이 없어. 가치를 안 둬. 의미를 안 둬. 그러니까 동생 탕자가 세상 가운데 어때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 헬라로 뭐예요? 네크로스라 그래요. 무서운 단어예요. 오늘 15장 20절에 나온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12장. 아니 15장 12절.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전파하셨은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 말이 이 죽은 자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살아 있는데 죽은 자 같은 상태. 이게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되고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 상태, 태도. 자,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살아있어요. 교회가 간판 붙었어. 예일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는 간판 여러분 안에 있어. 지금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야.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살았다겠지? 천국 나가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죽은 자다. 이거의 네크로스예요. 너는 지금 죽은 상태야. 뭐야? 도저히 하나님 일에 관심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상태.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상태.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지금 부활이 현재적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죽어야 여러분 사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죽으세요 제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과 자존심을 못 박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상황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번 부활주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따라합니다. 죽고 살고 살리는 인생. 여러분 살면 살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부활지긴 함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안 되죠? 근데요 오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크게 누군가를 살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부터 살리십시오.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부터 살리십시오. 5월 6일 날 부모 초청잔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갈 일은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결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며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활의 증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정촉지를 줬어요. 아 그랬더니 주촉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여기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하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아이고 내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거 주소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하는데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할 게 있어요. 외국인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말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르기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의 믿음과 굉장히 기쁨으로 내가 가는 말씀이에요.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 나도 죽고 싶은데 너희도 이렇게 맨날 기쁘네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맨날 나는 기뻐요. 아니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데려가시면 나는 시험에 나가서 맨날 기뻐 웃는 거예요. 아, 우리 식당에서 그 언니들 중에요. 언니가 와요. 여기 기쁨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라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요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네. 어제요 여러분보다 못하신 할머니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따라합니다. 죽고 살고 살리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고 마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최효섭님의 부활제란 기도인데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 싶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덤 속 가득 찬 광명과 향기, 그것은 오늘 나의 영혼에 차는 소망의 기쁨입니다. 주여, 이 새봄에 나의 마음 밭에 오소서. 당신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당신이 오시면 어제의 슬픔이 가고, 당신이 오시면 저 밝은 하늘 열리고, 당신이 오시면 미움도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마음과 마음 다시 만나고, 당신이 오셔야 사람다운 사람,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식다운 자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여,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게 하시고, 먼지가 묻어도 빨리 털어내게 하시고, 미움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소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않게 하소서. 갈 길이 멀다고 걱정만 하지 말게 하시며, 지나온 길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배받은 제자들에게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뱉은 자들도 용서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하늘이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시여 나의 무덤을 내치고 새롭게 태어날 힘을 주소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미래를 설레는 흥분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며 알지 못해도 소망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시여 이 봄, 이 부활절에 나도 새 출발하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새 출발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선장이시요 진정한 후원자,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시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오늘 부활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